11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함께 본문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잠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정리해보면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내가 더 옳은가 하나님이 옳으신가? 내가 더 바른가 하나님이 더 바르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굽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펼쳐진 바른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마음의 정당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굽어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동기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알려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너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공의와 정의는 어디서 행하는 건가요? 이 당시 시대라면 성전 밖에서 일상에서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당 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 좀 반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만 괜찮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이제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선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혹은 자녀로서 일상에서의 그의 모습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죠. 직분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지만 교회 바깥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과 사람을 그 태도와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해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예배당 밖에서, 교회당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랑하실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교회당과 예배당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종교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을 넘어서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 중에 이 3절의 말씀이 저에게 제일 찔리는 말씀이고 제일 부끄러운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본문에 마음이 교만한 것 죄인 줄 다 알아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도 나중에 악인이 형통하려면 좋지 않은 방법으로 형통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오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건 이거죠. 눈이 높은 것, 기준이 높은 것,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뭘 추구하냐면 최고를 추구해요. 근데 이 최고를 우리 인생에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거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죠. 일단 우리가 드리는 게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릴 뿐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최고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 이거 다 알겠는데 무엇보다 이 본문이 가장 처음에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눈이 높은 것, 이것이거든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눈높이를 갖는 것.
그 최선의 눈높이로 나를 바라보고 그 최선의 눈높이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도 기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른 이 눈높이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골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높은 것은 우리가 부러워야 할 대상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눈이 높은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마음의 겸손함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적절하게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기준이 하나님이 높지 않아요. 기준이 하나님이 높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갖고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일에 어려움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낮추어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 하루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견이라. 어제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 방에 인생 성공하는 거 굉장히 꿈꾸고 바라죠. 그래서 빨리 재정적인 안정감을 만들고 빨리 은퇴해서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보다 중요한 거. 그것은 속이는 말로 빨리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줘. 그렇게 거둔 것은 오늘 본문에 안개와 같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조급함을 버리는 것,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급함을 갖게 되면 빨리 모으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급함을 버리면 속이는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재물과 부가 중요하죠.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과 부, 즉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누가 가졌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한 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소유와 그 부와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맡겨 주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확천금 때문에
잘된 사람보다는 망한 사람 훨씬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꿈꾸고 바랄 일이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고히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 더 천천히 그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잘 다루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와 존재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소유를 존재가 대신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즉 인간이라는 존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를 지으시고 그 존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많은 부를 이끌고 또 명예도 얻은 많은 아버지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성공했고 남편은 잘 됐지만 가족과는 굉장히 멀어진 관계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행한 가족의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이 본문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함께 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누군가가 옆에 두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가볼까요?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일부러 귀를 막는 거죠. 일부러 듣지 않는, 일부러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못 들은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반전의 상황이 등장을 하죠.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너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좀 배우고 뭐 좀 가지고 뭐 좀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그를 위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게 나눔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의는 이 나눔과 되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나누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의 인생에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르짖을 타이밍이 올 수 있어. 그때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어. 결국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남는가 이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남는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실은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죠? 내가 어려울 때 그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뿌리는 대로 내가 거두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겨져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의 언제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남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남아야 하는 거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을 잘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일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성공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잘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4절 하나만 더 나눌까요?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탁자 위냐 탁자 아래냐, 즉 보이는 곳에서 줬느냐 보이지 않게 줬냐, 뭐 그런 차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뭐 선물이든 뭐 뇌물이든 인간은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뇌물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선물, 예상하지 않았던 호의, 예상하지 않았던 말, 예상하지 않았던 물질, 예상하지 않았던 도움, 이런 거예요. 상대를 위해 그가 모르게 내가 준비한 어떤 거. 이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적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니,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실수할 때도 다 알고 범죄할 때도 다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할 때도 다 알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네? 내가 말하고도 놀라죠?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네? 내가 선택하고도 놀라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좋은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일을 통해서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이는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는 때,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평소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떠오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거나 혹은 그를 위해 한번 연락을 해야 되겠다거나 혹은 그를 위해 무언가를 작은 것이라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만 뭐 됐어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